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선교사님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 크게 없어진 것은 없지만 마당에 세워놓은 차 바퀴를 훔쳐갔다. 다음날 우리를 케냐로 초청했던 정은교 선교사님 사모님께 집에 도둑이 들어 차 바퀴를 도둑 맞았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사모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다. 어머, 그럼 차 바퀴를 하나 훔쳐갔나요? 2개 훔쳐갔나요? 하나만 훔쳐갔는데요. 그러자 사모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그래요?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만 훔쳐가고 2개를 훔쳐가지 않아서 말이에요. 하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 하셨다.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후에 이것이 선교지의 언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지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 보통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도 그만하니 감사하고 잘된 일은 또 잘 되었으니 감사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한다. 선교지에서 이 언어를 배우자 금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 무조건 감사만 하면 되니 참 간단해졌다. 따지고 마고 할 것이 없었다. 집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도 감사했다. 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는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다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정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다. 때로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 말이다. 그때는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는 날이 더 많으니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합니다 라며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셨는지요? 혹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느라 감사할 틈도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주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단계 감사, if 감사입니다. if 감사. 지금은 감사할 것이 없고 만약에 미래에 뭐뭐 해주신다면, 무엇이 된다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올해를 돌아보니까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네요. 하지만 내년에
무엇을 해 주신다면, 제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일이 일어나도요, 감사할 것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또 까먹어요. 왜? 또 다른 욕심이 생기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이 분리돼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어른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됐으니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 이 병 빨리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깨끗해짐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을 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한 마음 표현해지지 않을까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1명, 10명 중에 90%는 돌아오지 않고 단 10%,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90%의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감사를 표현한다고 작정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 할 일이 바빠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1단계의 감사예요. 1단계는 감사를 잘 못해요. 하지만 2단계는 그래도 좀 나아요. because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분은 감사할 줄 알죠? 자기의 현 상황을 보면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는지. 하지만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마치 결혼식 축의금을 적어놓고 이 사람은 이 정도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했구나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 요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좀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예의상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한 감정을 갖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비교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것을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것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 감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뭐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의 유래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미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메리 여왕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인들로 알려진 분들이 메리 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한 그들은 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153명이 출발을 했지만 항해 도중에
51명이 죽고 102명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을 이제 늦 가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 죽고 또 인디언들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결국에 남자 21명, 또 어린아이 6명, 27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느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겨울을 맞이하려니 이 끔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며 그 당시 지도자였던 브래드포트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혹독한 겨울이다. 한 조각의 빵도 없고 한 톨의 옥수수도 없다. 오직 풀과 나무뿐이다. 오늘 39번째로 친구를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 오 주여, 오 주여. 이 비참한 현실을.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만도 감사하잖아. 걱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혹독한 겨울을 다시 지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니까 적대적이었던 인디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밀과 옥수수를 심어 드디어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확품이라고 해봐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인디안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게 한 원동력, 그들이 정말로 풍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if 감사도 아니고요, because도 아니고요,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돌봐주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지배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요, 이스라엘의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구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40년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한 제대로 된 땅과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처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그 당시는요, 분배받은 것보다 더 지경을 넓혔어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서에는 분명히 그들이 경계를 확장하여 정착하였다고 했는데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정착을 못한 걸로 나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1장 34절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접전을 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게 패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 거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 제대로 된 땅과 집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노아 가족은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마노아의 아내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마노아 가족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마노아 집안이 대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요. 집도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마치 아들 없는 가정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노아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미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마노아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고 아들 없이 어두움 속에서 미래가 없던 마노아 가족과 이스라엘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손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성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죠.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수르를 이용하시고 바벨론을 이용하시고 그리스를 이용하시고 로마를 이용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은 삼손의 배경과 참 흡사합니다. 수태고지를 받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는 블레셋의 40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필요했던 사회적인 이 배경은 비슷하지만 방법이 좀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힘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단점이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어요.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났어요. 잠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삼손에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큰 힘을 갖고 태어나신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삼손은 유혹에 빠져 이방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불평, 불만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지난 1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감사의 모습보다는 제 삶 속에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년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셨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환경을 주셨어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줌 기도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성경 암송을 시작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것이 없다. 나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없다고 불안해하며 떨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을 때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